오늘 2025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6절 이하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6절부터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는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험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숫자 40. 예를 들자면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비가 40주야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채로 40일을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10계명의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떡과 물을 마시고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40일간 매일같이 나와서 누가 나와 싸우겠느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롱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한 인생을 40년이라는 숫자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총 12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40년, 초반의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중간인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의 인생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80세부터 120년까지 40년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세 명의 왕들은 각각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사사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도 각각 40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변화하는 시간이요, 또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제가 설교 초두에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2025년 손목교회가 40주년의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계셨습니까? 40주년이에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변화하는 시간, 고난과 시련과 인내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 것처럼 손목교회는 지난 4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변화와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견디며 지금까지 오게 하셨던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선목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함께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선목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렸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선목교회가 지난 40년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선목교회와 함께한 역사의 산 증인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서주시는 앞으로의 40년 선목교회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제가 작년 11월부터 12월 2달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년 2025년도는 우리 선목교회가 40주년이 되는 해인데 하나님, 내년도 표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보라라는 말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단어이죠. 여러분, 집중해서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전 일, 옛날 일과 대조적인 단어가 바로 19절에 나오는 새 일입니다. 그리고 행하리니 라는 말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새 일을 내가 언젠가 너희들에게 행하여 줄게 라는 말이 아니라 새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단어는 보아라, 내 곧 하나님이 새 일을 지금 선목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 표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저는 2025년 표 말씀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데 우리는 무엇을 결단을 해야 될까요? 그죠? 궁금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지 않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왜 과거에 묶여 있지 말아야 할까? 과거에 묶여 있으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새해를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려면 과거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될까요? 어떤 과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빴던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나빴던 과거. 우리는 어떨 때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아마 그거는 나빴던 과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던 그 과거, 연인과 헤어졌던 과거, 큰 사고로 몸을 심하게 다쳤던 그 과거, 경제적인 위기 혹은 실직당했던 그 과거, 큰 질병에 걸렸었던 그 과거, 수치심을 느꼈던 경우, 실패했던 그 경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그 과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소위 신체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심하게 겪었던 그 과거의 사고와 사건들, 이건 우리가 잊고 싶죠. 이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빴던 과거에 묶여 있으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써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빴던 과거에 대해서는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좋았던 과거에도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좋았던 과거. 어떤 사람은 좋았던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았던 과거에 묶여 있어도 새로운 시작, 출발의 걸림돌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 있죠. 왕년에. 왕년에. 주로 언제 왕년이라는 말을 쓸까요? 예? 자랑할 때. 그거는 오늘 이 현실이 과거보다 좀 불만족스러울 때, 그래서 빗대어서 과거에 좋았던 것, 잘 나갔던 것을 말하면서 왕년에, 아 옛날이요, 이런 말을 하죠. 나 때는 말이야,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과거 좋았던 것에 묶여 있으면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았던 과거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묶여있지 마세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8절이 말하는 이 내용에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에 묶여있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어떤 과거를 말할까요? 나빴던 과거를 말할까요? 좋았던 과거를 말할까요? 네? 두 가지 다? 네. 궁금하면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죠.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거는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말해요.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애굽의 전차 부대들이 추격해 왔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그들이 추격해 오다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된 사건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기억해야 될 사건이잖아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좋았던 과거 역사잖아요. 자손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게 해야겠다, 들려줘야겠다, 가르쳐줘야겠다. 그 최고의 사건, 이게 뭐예요? 홍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홍해 사건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3대 대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시험도 종종 나왔을 거예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그래가지고 아닌 것은 이렇게 또 시험을 쳐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3대 대첩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살수 대첩입니다. 618년에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의 110만 대군을 무찌른 것, 이게 살수 대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19년에 고려의 감간찬 장군이 거란의 군대를 귀주에서 몰살시킨 것, 이거 귀주 대첩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1592년에 이수신 장군이 왜군을 무찌른 한산도 대첩, 살수 대첩, 귀주 대첩, 한산도 대첩, 이 세 개를 3대 대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은 잊지 마라고 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후대의 학생들에게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사건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으뜸은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그런데 오늘 이사야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홍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18절의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이야기,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 좋았던 기억인 홍해 사건을 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어 NIV 성경에 보면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Do not dwell on the past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 거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홍해 사건은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이지만 거기에 너 마음을 묶어두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 과거에 거주하여서 살고 있지 마. 왜 좋았던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 과거에 거주하고 있으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해 있어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아픔도 떨쳐버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 좋았던 기억들까지도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에 남겨놓고 오늘 새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목교회의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만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았던 과거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의 간증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 누렸던 과거의 은혜를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가 내게 주어져야 되고 오늘의 간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과 기적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의 현실에도 그것이 일어난다. 오늘 이 순간에도 부흥이 있다, 기적이 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시간, 과거의 추억,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 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는 새 일을 행하는 누군가를 바라봅니다. 어떤 재력 있는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나 오늘 새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려 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일하려고 하면 작게는 뭔가 이룰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큰 일을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선목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19절의 말씀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제가 설교 초도에도 말했지만 새 일을 행하리니는 미래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새 일을 행하여 줄 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지금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새 일은 벌써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벌써 하나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보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있으니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주목하여 보라. 새로운 기적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영안의 눈을 열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육안으로 보면 안 보이죠. 영안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2024년 표어로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표어를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전에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다 움츠려져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경직되어 있고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영적인 시각에서는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급성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예요. 교회들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에 나태하고, 그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맞아, 설교 말씀이야. 설교 말씀.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들어가면 그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고, 그게 곧 교회가 일어나는 거야. 교회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은혜 받기 시작하면 다시 뭔가 하려는 의지가 생기거든. 모이게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살려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새벽 예배도 말씀을 전하고 금요일 날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면 저는 힘들어요. 설교 한 편 한 편 준비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명이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은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말씀의 자리에 힘쓰자. 그래서 성경 암송, 성경 읽기,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에 저는 작년에 집중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려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영양분의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힘이 나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전도하자고 전도합니까? 봉사하자고 합니까? 다 침체되어 있는데, 영혼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말씀을 먹어야죠. 그래서 살려내려고 한 거예요. 제가 1년을 되돌아보면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는 미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뭔가 하려는 의지를 보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 12월 22일 날 주일 저녁에 성탄 축가 감사의 밤. 여러분, 1등 하면 100만 원, 2등 하면 70만 원, 3등 하면 50만 원 그렇습니까? 귤 2개. 귤 2개밖에 안 드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부터 나와가지고 춤추고 연습하고 있더라고. 다. 저도 머리띠 하고 나왔지만 저도 교회를 살리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됐습니까? 자발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기쁘게 한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후에 선목 카페를 가보세요. 그전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목 카페 수익도 많이 늘어났어요. 성교비도 더 늘어난 것이죠. 성가대 모임, 전도회 모임, 순모임, 교회 학교마다 모이게 힘쓰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2025년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전에는 홍해 사건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당대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수르가 남유다 예루살렘 성까지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오늘 멸망할지 내일 멸망할지 모레 멸망할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유다 백성들은 자꾸 옛날을 떠올렸어요. 그 옛날 출애굽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에 그들을 수장시키지 않았느냐. 지금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보니 아수르의 공격 앞에 남유다가 풍전등화였어요.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과거 출애굽 때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수장한 것처럼 지금은 홍해 대신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 능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을 과거에만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옛날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가른 것처럼 지금은 우리 앞에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도 언젠가 하나님은 멸망시켜 주실 것이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 없었던 길도, 사막에 없었던 강도 내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자꾸 옛날 추억에만 잠겨 있을 때가 많죠.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고 계시다. 그러므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나의 하나님이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른 광야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길도 보이지 않고 마실 물도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미래가 막막한 우리를 위하여 갈 길을 내어주시고 목말라 죽지 않도록 물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길을 낼 수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시련과 고난뿐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길이다, 예수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025년 우리 선목교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실까? 그 목적,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그 문답 제1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목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닮은 빛의 자녀들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세상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한 자, 그런 자들로 여러분을 삼기 위해서 선목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방 가운데 늘어나는 것,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길 바라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일하고 있는가? 내가 왜 사역을 하는가? 그거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 2025년 새해는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올해 꼭 이게 응답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며 이 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올 연말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가는 길 찬양하도록